은혜의 참된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그 말씀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회복과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죠? 55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55장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회개함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읽혀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에 다다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벌과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고 그 끝이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본문의 말씀도 해석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이 남아요.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이미 형벌의 날이 70년이나 다 지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라는 이야기인가?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건 분명한 초청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좀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실 거면 그들을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면 안 됩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 불렀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다 받고 난 이후에 그 징계의 날이 다 되어가는 7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때는 안 부르시고 왜 지금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이 면제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 형벌이라고 하는 것, 징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뭐하지 않아요? 면제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혼란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그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고난이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0년 바벨론 포로가 다 징벌이 다 되어가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함을 통하여서 그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그들의 고난, 그들의 환난, 그들의 역경, 그들의 수치, 그들의 모욕,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내셨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단순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어지고 그 고난은 그 고난 자체만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느냐 그렇게 고난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그 고난조차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과 심판이 뭐 하기 때문에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너희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뭘 행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말하면 이미 심판을 받고 있고 이미 징계를 받고 있고 이미 형벌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고난과 절망과 고통의 현실 속에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면 이 심판을 명하게 해주고 회개하면 재앙을 없애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하셨기 때문에요. 이미 심판과 이미 징계는 주어졌고 이미 그 고통과 환난과 절망과 역경의 상황 속에 그들이 이미 놓여져 있기 때문에 면제해 주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벌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실컷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벌을 받았는데 새삼스럽게 왜 그와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고난 받기 전에 불러주시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불러주시지. 왜 형벌을 실컷 받고 난 다음에 고난을 실컷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수치와 모멸을 견뎌야 하는 그 70년의 세월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가? 그 의문을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게 그 의문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그 큰아이를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뭐 아이에게 매를 드는 게 저는 그냥 손으로 안 때리거든요. 때릴 때도 예를 지켜서 때립니다. 매를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이후에는 매를 든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가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이가 그 회초리를 맞으면서 자랐는데 그때 아이가 굉장히 심한 잘못을 해서 아이를 그 회초리를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심하게 때린 적이 있어요. 때리고 난 다음에 그러지 마. 그리고 아이도 엄청 울었죠. 아이도 엄청 울고 때린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그 때렸던 회초리를 제가 확 분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밖에다 버렸습니다.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잘못은 아이가 했지만 그 아이를 때린 제 마음이 더 찢어지더라고요. 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초리를 손에 들고 있는데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질러서 밖에다 버려버리고 몇 시간 후에 아이를 불러가지고 아빠가 너 중학교 들어가면 절대 안 때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아이를 거의 때린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잘못하면 그때부터 앉아서 2시간, 3시간 설교를 듣는 거죠. 고등학교 때인가요?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아빠, 그냥 내가 한 대 맞고 말게. 한 대 때려줘. 한 대 때리고 빨리 끝내자. 아니, 아빠가 안 때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앉혀놓고 2시간, 3시간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그걸 더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일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뭐였나요? 징계의 막대기가 뭐였죠? 아람, 바벨론, 아수르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징계의 막대기를 보낼 텐데 그 징계의 막대기가 아수르고 바벨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도구였던 아수르는 멸망했죠. BC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BC 539년에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55장의 상황은 바벨론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셨던 그 징계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꺾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 자녀, 내 자식이 매맞는 게 싫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매를 들고 때리긴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남유다가 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회초리를 맞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받고 있는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러뜨려 버리실 거예요. 왜요? 비록 내 백성이 잘못했지만 내 자식이 잘못했지만 그걸 통해서 징계를 받기는 하고 회초리를 맞기는 했지만 그걸 때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서 그 아이를 때렸던 그 회초리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미 매를 맞고 이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셔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더 이상의 징계의 기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충분할 만큼 징계를 받았고 이미 너희가 충분한 만큼 매를 맞았고 이미 너희에게 충분한 형벌의 그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가 아니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받은 형벌이 충분하고 너희가 받은 징계가 충분하니까 뭐하라는 거죠? 이제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와서 먹고 마시고 회복되고 생명을 누리고 다시금 그 은혜의 풍성함을 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라, 돌아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뭐로 이해하셔야 한다고요? 너희가 받은 고통이, 너희가 받은 고난이, 너희가 처한 그 상황에서의 역경이 이미 충분하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55장 8절로 11절. 55장 8절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적으세요. 지금 우리가 8절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그 핵심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예요. 여러분 10절부터 11절까지 별도로 해놓으시고 연결해 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와 눈이 적으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리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어디를 적십니까? 땅을 적시잖아요. 그렇죠? 땅을 적시는데 그 땅을 적신 그 비와 눈이 어디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땅을 적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부터 소출을 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눈과 비가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 눈과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대지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눈과 비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하여서 땅은 뭘 맺어요? 소출을 낸다는 거예요. 땅이 소출을 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로 뭐하는 도구로? 완성시키는 도구로 뭐가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70년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 70년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같은 듯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징계를 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징계를 받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영적인 실력과 수준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훨씬 더 고취되고 고양되어졌다는 거예요. 훨씬 더 성장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70년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하여졌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55장의 내용은 너 말 안 들으면 때리겠다는 경고가 아니라 그 때린 곳으로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때린 곳으로 결과가 만들어져서 그 결과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때린 것이 내가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꺾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인 운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명예와 평안과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언제 누려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기 전에, 형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도저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평강과 은혜와 만족과 충만함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건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치는데 아이가 시험을 앞에다 두고 팽팽팽팽 놀고 있어요. 부모가 보기에 마음이 너무 안 좋거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씩 왜 이렇게 놀고 있지? 밤새 컴퓨터 게임하고 있고 저걸 죽여 살려 그러다가 며칠 보다가 아이를 부릅니다. 야, 너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팽팽팽팽 놀고 있냐?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도 안 듣고 그날 밤에 또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거야. 불러서 네가 도대체 학생이 맞냐 아니냐. 그리고 엄마한테 주어 터졌죠. 아빠한테 주어 터졌어요. 맞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네요. 그때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 누구의 영광이죠? 부모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성적이 올라간 그 아이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전과 징계를 받기 전과 징계를 받은 이후에 그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 천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맛보고 경험해보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래? 이 말을 물으시는 건데 이 질문이 잘잘못을 가리자는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이 어디에서 주어져요? 잘못에 대한 심판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자, 어떻게 할래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반복적으로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후회스럽지 않으세요? 과거가 후회스럽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죠. 근데 그 후회스러운 과거, 그 자체로 가득 찬 그 과거가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 자체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절망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부족과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경험케 하고 그 모든 실패와 절망과 후회와 자책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함을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장 26절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만들어요? 선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 안에는 뭐가 포함돼요? 우리의 절망, 자책, 후회스러운 과거,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포함되어서 그것이 뭘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마음과 신앙이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55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초청하고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현장 가운데서 이미 고통받는 이스라엘, 이미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새삼스럽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것은 그들이 그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판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그들의 피로가 채워지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평안과 안식과 생명의 보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희를 만족해 하고 내가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그 평안과 안식이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7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린 적이 없고 그 7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외에는 이와 같은 험난한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만들어내시고 안식을 만들어내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누구에게서 받아내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받아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와서야 말미에 와서야 뭐합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죠.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세 사람만 잠깐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게 하셨죠. 약 1600에서 2000km가 되는 그 길을 걸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가 누구예요? 일정한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나그네로 살아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실 그는 불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본거지를 떠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지속사회였잖아요. 그 가문을 떠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며 자신의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그가 다른 어느 곳에 정착을 하던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근거가 확실하지도 않고 자기 생명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뭘 담아내셨어요? 복을 담아내셨어요. 그러면 하나 물으십시다. 아브라함의 그 삶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담아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담긴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고 그 어떤 생명의 안전의 보장도 가질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 자체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담아내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 복을 담아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어떤 근거도 가질 수 없고 아브라함은 그 어떤 곳에서도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뭐를 담아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복을 담아내어서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삭은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원래 존재할 수 있었던 아들입니까? 존재할 수 없었던 아들입니까? 원래 존재할 수 없었던 아들이에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질문하십시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이후의 후손들을 하늘의 물결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죠? 그 약속의 의미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바치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신에게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원래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는 없었던 아이예요. 물리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다시금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아이가 없어도, 굳이 이 아이가 아니더라도 하늘의 목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았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뭐 하실 수 있다?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뭐하라고 하신 거죠? 나에게 바치라고 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손을 막으시고 됐다라고 하시죠. 내가 이제 네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창세기 22장의 모든 상황을 뭘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근거가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낳을 수 없는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 그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 아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이 죽은 이삭을 뭐 하실 수 있다, 다시금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최소한 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때에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시고 능히 성취하실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태어날 수도 없었고 살아있을 수도 없는 존재의 이삭이 태어나고 살아나고, 그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거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삭의 삶에는 거의 기적이 없어요. 그럼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그랬잖아요. 그 100배의 결실을 거둘 때도 뭐 했어요? 이삭이 심었어요. 이삭이 심어서 소출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냥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지만, 근데 전체적인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거기에 기적도 없고 뭐 어떤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영웅적인 삶을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일상적인 삶에 뭐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이삭은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이삭의 삶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와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생산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음껏 채우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사방에 적밖에 없었어요. 누구 하나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28장. 약속을 받고도 야곱은 20년 동안 방황하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펴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의 유효함을 야곱 강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세요. 씨름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전쟁을 치렀다는 거고 치열한 싸움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야곱이 항복을 안 합니다. 야곱이 언제 항복하는 줄 아십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화독뼈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 화독뼈를 쳤다는 그 영적인 의미는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 항복했는가 하면 그 죽음 앞에서 야곱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거기에서 끊어진다면 그 야곱 강가에서 화독뼈를 쳤을 때 그 자신의 생명이 끊어진다면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았던 권력, 재물, 그 모든 것들이 그 죽음 앞에서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독뼈를 쳤다는 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주장을 펴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그 야곱이 그때서야 마지막 경고 앞에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구하죠. 그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돈 달라는 거 아니었잖아요. 권력 달라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 축복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 죽음을 넘어서는 그것,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죽어도 살아요. 삽니다. 그게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보여주셨죠. 그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죽음을 넘어서는 가치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에게 축복할 수 있고 너희에게 생명을 허락할 수 있고 너희에게 평안과 안식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누구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의 인생을 복으로 채워 놓았고 그 이삭의 눈이 건조한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도 없었고 태어날 수도 없었던 그 이삭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그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냄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들이 이삭과 같은 축복을 사모할 만큼의 사람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쓸모없는 인생을 살던 그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통하여서 그를 죽음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너희가 처한 그 삶의 상황, 삶의 고난, 삶의 역경, 삶의 어려움 때문에 너희가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고난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도 하나님의 일낙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 고난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 이 환난과 이 절망을 통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행하셨던 그 위대한 길, 그 은혜와 능력의 길을 우리로 걷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내 실력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그리고 지금도 마음껏 허락되어지는 은혜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은혜는 안심이 아니고, 은혜는 해격이 아니고, 은혜는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셨던 것처럼 이제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 7천년의 때가 다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포로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 뭐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 담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절망할 수 있지만, 나는 낙심하고, 나는 좌절하고, 나는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그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게 될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물질적인 은혜가 복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 선교적 사명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나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담아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과 신앙은 절망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나는 비록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 좌절과 절망과 낙심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살아내는 겁니다. 은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